순천 한마음교회 유진이입니다. 저는 소아마비로 평생 어두운 그늘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요. 3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된 걸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항상 웃고 다녔고요. 얼굴이 밝다고 어른들께 참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깊은 속마음은 사실 많이 어두웠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저를 병신이라고 놀렸고 참 많이도 괴롭혔거든요. 일부러 저를 이렇게 툭 밀어 넘어뜨리고는 메롱하고 도망가고요. 책가방을 뺏어서 멀리 던져놓고 제가 가까이 갈 즈음에 재빨리 낚아채서 더 멀리 던지고요. 어린 마음에 이런 애들이 정말 미웠지만 전 왕따 당할까 봐 감히 대들거나 말싸움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전 겉으로는 의연하고 모범적이었어요. 어른들께 칭찬받고 싶어서요.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려고 했고 웬만하면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같이 놀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일찍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제 다리는 사실 힘이 많이 없어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저를 조금만 툭 쳐도 그냥 넘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 눈을 정말 싫어했어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걸 창가에서 내다보면 참 멋있죠. 근데 전혀 그렇게 멋있다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아, 이따가 집에 어떻게 가지?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거든요. 그게 제겐 현실이니까요. 한 번은 중학교 때 친구가 이렇게 눈이 올 때면 유난히 눈을 싫어했던 너가 생각난다면서 안부엽서를 보내왔더라고요. 참 남들은 멋있다고 하는 눈을 전 또 그렇게나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제 상황이 참 씁쓸했습니다. 또 저는 학교 다닐 때 국물 있는 음식을 일절 먹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웬만한 건물 층층마다 화장실이 다 있지만 그땐 주로 건물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다녀오기에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좀 더 참았다가 집에 가서 해결하곤 했어요. 가끔은 참다 바지에 쌀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가 혹시 겨울이면 이 바지가 소변 물기에 얼거든요. 그러면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그 속살을 건드려서 참 많이 쓰라려요. 빨갛게 부어오를 때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딜 가면 화장실이 어딨나 그거부터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저희 가족은 경기도 어느 동네로 사글세방을 얻어 이사했어요. 그때 전 어두운 다락방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버지의 술 주사는 갈수록 심해지셨고 또 거기에 생활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전 점점 살 소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전 정말 무기력했고요.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죽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주에 수면제를 많이 타서 마시면 자면서 그냥 죽는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수면제를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면제는 한 약국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씩 샀어요. 달력에 디데이를 정해놓고 하루하루 가입표를 쳐가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전 결국 죽지는 못했어요. 소주에 수면제를 타서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방안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무슨 일로 다락에 올라오셨다가 저를 발견하신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위 세척을 하고
집에 와서 제가 깨어난 거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제게 넌 어쩌면 그렇게도 이기적이냐. 남은 가족들이 평생 가슴에 못 박고 살 건 생각 못하냐고 꾸중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봤어요. 솔직히 전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날 이후 제게 자살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저는 원래 양쪽 목발을 짚고 다녀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3살 되던 해 다리를 수술하게 됐어요. 그때 전 하나님은 몰랐지만 막연한 절대자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비 오는 날 내 손으로 우산 받고 걷는 거. 또 하나는 친구들과 손잡고 걷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전 수술 후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목발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렇게 목발 없이 걷게 된 후 처음 비 오던 날 제가 일부러 우산을 받고 밖에 나가서 걸어봤던 일이에요. 비가 혹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팔랑거리던 그 파란 비닐 우산 있잖아요. 그 우산이 다 찢어지도록 동네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야,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감격은요. 사실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옷이 흠뻑 젖어서 빗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집에 왔는데요. 창피한 거? 힘든 거? 전혀 몰랐어요. 야, 된다. 되는구나. 나도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다닐 수 있네. 정말 그 순간 그게 얼마나 좋던지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날 이후 제게 제 안에는 조금씩 자립의 꿈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 행정기관에 원서를 접수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누가 지원하는 거죠? 저요. 했더니 담당자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요? 전 안 되나요? 웬만하면 포기하시죠. 여기는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근도 많고 지방에도 발령나요.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포기하라? 전 사실 그 말에 더 오기가 생겨서 원서를 접수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참 많이 울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공평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전 결국 합격했고 그때 제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불편한 제게 직장 생활은 이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역시 출퇴근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전 버스로 혼자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집에서 직장까지는 중간에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제겐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버스에 올라 자리 잡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도시락 가방이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반찬이 버스 안 여기저기에 튀고 달라붙고 아수라장이 됐죠. 에이, 이거 오늘 새로 입고 온 바지인데? 하는 말도 얼핏 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죄송하단 말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확 숨고 싶었습니다. 또 저는 또 버스가 어디쯤 설지 몰라서 많이 놓치곤 했는데요. 그날도 퇴근길에 많이 놓쳤어요. 근데 아까 타려다 못한 버스가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차량 번호를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까 읽었던 번호가 또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버스가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2시간을 버스 타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해냈고요. 주경야독으로 학사과정도 마쳤어요. 당시 제 직장은 높은 곳에 있어서 비탈길 오르내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는데 그래도 눈을 뜨면 일하러 나갈 직장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지냈던 그 마음은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했고요. 남들의 말 한마디, 눈길 하나에도 신경이 쓰여서 어떤 땐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다가 또 어떤 땐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한마디로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산 거죠. 아무튼 그렇게 착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혼자 참고 삭히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겐 천사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어릴 때 어른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밝게 웃었던 것처럼 전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그 천사표에 걸맞게 살려고 애쓰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절 알잖아요. 천사표는 말도 안 되죠. 사실 제게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실컷 패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늘 움츠리고 오그라든 거였거든요. 하루에도 수없이 악하고 추하고 거짓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이중성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요. 이 마음을, 이 죄를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꼭 좀 만나 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분명 하나일 텐데 누가 진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인가? 정말 그 진짜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기웃거렸지만 그 어디서도 이 답답함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4년 되던 해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가 다니시던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셨는데 그런 데는 왜 이 찬송가를 계속 틀어놓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제 귀에 찬송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면서요. 그래서 전 혹시나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엄마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 하나님을 참 많이 배척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를 인도해 오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그러면 소아마비에 걸린 거, 놀림받고 자란 어린 시절, 제가 수술하게 된 거, 제게 직장을 허락하신 거,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된 것까지 그동안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과 또 그때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운명은 섭리로 바뀌고요. 제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말씀을 들을 때와 기도할 때 분명히 은혜와 평강은 있는데 늘 뭔가 부족한 2%가 있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자복하여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 그런 죄사함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된 것 같다가도 안 되고 후련한 것 같다가도 또 뭔가 개운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 전 또다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라 했고요.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어도 몇 년 동안
주변만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 들은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근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33세의 청년 예수가 죽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이신 증거를 과연 뭘로 확증할 수 있겠느냐? 부활밖에 없다. 그것도 갑자기 부활한 거냐? 아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다. 전혀 그때 그 성경대로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럼 그동안 난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한 거였네? 그때서야 그렇게 감정에 따라 동요되었던 제 신앙의 실체가 확실히 보였어요. 이건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던 거더라고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확증되니까 바로 죄가 보였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으로 제가 그동안 왜 그토록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건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은 근원적인 죄가 아니라 단순히 죄의 열매만을 회개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확 뚫리고요.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부활이 풀리니 죄가 풀리고, 죄가 풀리니 정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때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할 수 있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똑똑히 봐라. 새 것이 됐잖냐. 전혀 제가 육체의 장애에 대해선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끝없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죄인 심정으로 사는 이 마음만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 건강치 못한 마음은 애초에 육체의 장애 때문에 생긴 결과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제 마음 저 깊은 곳까지 온 영육간에 이 새 피조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있었어요. 이젠 장애도 죄인 심정도 한 방에 모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전 것은 분명히 지나갔고요.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저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정말 기뻤어요. 이젠 칭찬받기 위해 웃는 게 아니라 절로 웃게 되었고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날마다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5년 전 직장에서 명퇴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을 주를 위해 달려가기로 다짐했거든요. 눈앞에 승진을 바로 두고 있었지만 그 명예보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옛날 직원들로부터 안부 전화가 와요. 언니,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우울증 온다는데 괜찮아요? 우울증?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데
하루에가 짧지. 이러면 다들 할 말 없어 해요. 제가 일주일에 3번 작은교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씀 준비하랴, 사람들 만나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영원히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사는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어두운 저 다락방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저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서 천국 소망을 주시고 새 피조물로 담대히 영혼을 살리는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이 사명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정말 새 피조물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